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특별히 귀한 강사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제가 우리 성일교회에서 13년간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셨던 우리 귀한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사실 진작 모셨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에 모시지 못하고 이제서야 모시게 되는데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박수로 우리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귀한 강단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기 목사님 위임식 때 한번 왔었고요. 그 후에 한번 저희 안식 올 때 잠깐 주일 예배에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오늘 왔는데요. 뵐 때마다 교회가 늘 새로워지고 아주 변화 또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때때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늘 관심 있게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막상 와서 보니까 교회가 요즘 한국 교회가 상당히 노령화되어 가지고 교회가 아주 글쎄요 늙어간다고 할까요? 노년층이 위주가 되어 버렸는데 우리 성은교회 와서 보니까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들고 아주 가장 힘 있는 그런 청장년의 시기에 이른 그런 교회의 느낌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한국교회가 다 이와 같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큰 영광 받으실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22살의 교육전도사로 시작을 해서 45년 동안 교육자 생활을 하고 68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동역했던 많은 교육자들, 부목사님으로 저를 도왔던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 김희태 목사님이 가장 오랫동안 저와 함께 동역을 했던 분으로 늘 이렇게 마음에 남아있고 또 뭐 앞에 목사님을 두고 그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늘 이렇게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얼마나 책을 또 현재 신학적 동향이나 성경이나 이런 분야를 두루 설립했는지 저는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뭐든지 모르면 물으면 가서 대답해 나오는 뛰어난 지성적인 목회자였고 또 늘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아주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그래서 성령과 동역하는 그런 목회자로 너무 아주 존귀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목회를 하면서 성령과 동역한다. 혼자 뛰지 않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과 함께 주님을 높이고 진리를 드러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 나 혼자 아니라 보혜사로 보내신 성령님과 함께 목회를 한다는 것이 이제 목회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가장 우리 김 목사님이 그런 그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성령과 그 동역하기를 갈망하며 그 임재를 사모하는 그런 면에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분으로서 늘 정말 귀한 그런 분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도 아내와 그런 김 목사님에 관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 교회를 더 새롭게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목회자, 그런 교회로 더욱더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저와 함께 교육한 모든 교육자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장가를 잘 간 분이에요. 정말 사모님은 정말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정말 아주 훌륭한 그런 아주 분인데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잊을 수 없는
그런 분이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눈동자처럼 여기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크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역사하는 귀한 강단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실망을 안겨드리고 부족하고 허물진 백성이고 늘 하나님 앞에 참 녹슨 무디어진 그런 심령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주 귀한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영이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종행해 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성일교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 이 가운데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다짐하며 알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은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미래 회복과 축복을 노래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향해 부르는 사랑의 노래라. 그렇게도 제목을 붙일 수 있는 장이 이사야서 54장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말 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환호성을 질러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아. 환호성을 터뜨리며 소리쳐라 산고를 겪어보지 못한 여인아. 홀로 쓸쓸히 지내는 여인의 자녀들이 결혼한 여인의 자녀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는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통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실 위대한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일을 인하여 너희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되 기쁨을 가지고 환호성을 지르며 크게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이 너희를 통해 행하실 위대한 계획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을 노래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잉태치 못한 자여 너는 노래하라는 바로 이 명령입니다. 잉태치 못한 자, 산고를 경험하지 못한 자, 아기 낳는 것이 뭔지, 잉태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지 못한 자를 향해 지금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잉태치 못한 자, 산고를 하지 못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5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남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사모하고 의지할 남편과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동안 이 남편을 등졌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쫓아 행하며 열방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방 땅에서 그들은 홀로 된 여인처럼 외롭고 쓸쓸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남편을 잃은 여인처럼 이제 자식을 낳을 수가 없게 됐고 어떤 축복도 생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인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없는 여인이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요? 남편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산고의 고통이 무언가를 알겠습니까? 어떻게 그 자손을 번성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를 생사하지 못했던 한나와 사라처럼 온갖 비방과 조롱과 업신여김을 당해야 했던 것이 포로지에 가 있던 이스라엘의 현재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으므로 힘이 약해졌습니다. 백성들이 번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는 홀로 된 여인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너희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희는 노래할지어다. 노래하되 크게 외치며 기쁨을 가지고 노래하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왜요?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그들의 지난날의 죄가 용서받고 남편 대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 것임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수많은 자손들이 생산되게 될 것이고 잉태하는 기쁨, 출산의 기쁨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생산할 수 없었던 그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그들이 이제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스러운 승리와 축복과 회복이 그들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내 백성 이스라엘은 일어나서 현재가 아니라 내가 이제 너희 속에 행할 이 미래 영광스러운 모습, 내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 크게 번성하게 될 이 미래를 바라보며 너희는 노래하라, 외치라. 너희 앞에는 그 영광스러운 비전을 인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버림받았던 여인이 지난날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잉태치 못한 여인과 같았던 홀로 된 여인처럼 쓸쓸하고 외롭던 그들이 어떻게 수많은 자손을 잉태하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메시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그런 대전환 변환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54장 앞에는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한 53장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53장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한 장이죠. 그래서 53장을 예언의 지성소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메시아의 고난이 53장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54장은 뭐냐? 이 메시아의 대속의 죽음과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결과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하고 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남편을 잃은 여인처럼 홀로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그들에게 회복되므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온갖 은혜와 축복과 승리와 번영이 그들에게 이제 펼쳐지게 된다. 이제 이것이 54장 이후에 이제 쭉 전개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4절에서 이제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어릴 때의 수치와 과부 시절의 상처와 괴로움을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해요? 53장에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치유와 회복과 승리와 번영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축복이 가능한 것은 뭐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할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는 현재는 어렵지만 영광스러운 미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승리와 축복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꿈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이스라엘의 비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역사, 놀라운 사랑의 회복과 온갖 축복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을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함성을 지르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과 축복을 회복하는 이 위대한 예언은 또한 신약의 이방 교회를 향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한 후에 선지자는 이제 교회로 시선을 옮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54장 이후의 축복과 회복들은 1차적으로는 구약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약속이지만 궁극적인 성취는 뭐를 통해 일어나요?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오순절 이후에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이방인들은 우리들은 홀로 된 여인과 같았습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약의 약속들에 대해서 외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홀로 된 여인과 같았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출산할 수 없는, 남편 없는 여인과 같았습니다. 모든 이방 세계가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힘입게 됐습니다. 남편 없는 여인처럼 홀로 돼 잉태치 못하고 축복을 누릴 수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누리며 온갖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을 누리는 신약의 교회가 되었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이 오늘 신약의 교회들인 우리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영적 자손들이 이방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앞에는 갈수록 더 큰 은혜, 이제까지 받은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승리들이 우리 교회 앞에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품고 기도할 꿈이요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현재 상황,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이 약속과 미래의 성취를 바라보며 항상 소망을 품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감사로 경배하는 그런 성도들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미래는 영광스럽습니다. 한때는 어느 지역 교회가 메마를 수 있고 후퇴하는 것 같아도 전체 세계적으로 보면, 전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오순절 이후에 끊임없는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에서도 어마어마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거든요. 오늘날 교회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장차 하나님이 신약의 교회들, 우리들이 현재는 연약한 것 같아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이 위대한 꿈과 소망을 인하여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소망을 품은 자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9장 12절에서도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가리켜요. 소망을 품은 자들. 오늘 전도의 헌신 예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여러분들, 성은 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다 소망을 품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떤 좋은 직장 없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교회를 도행하실 영광스러운 일들을 늘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리켜 소망을 품은 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소망을 품은 사람들,
하나님 주신 위대한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기쁨을 가지고 환호성을 터뜨리며 하나님을 손뼉을 치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제 이 소망을 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 장막터를 넓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 위대한 꿈과 비전, 장차 영광스러운 수많은 영적 자손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성취를 믿는 신약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소망을 품은 자들이 이제 일어난 네 장막터를 넓히라는 것입니다. 2절에 너희는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케 하라고 했습니다. 장막터를 넓히라는 말씀은 쉽게 말해서 축복을 담을 그릇을 크게 준비하라는 것이죠. 앞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수많은 자손들을 이제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속에 수많은 영적 자손들을 그들 속으로 이끌어 드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소망, 언약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장막을 칠 터전, 장막터를 넓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인생의 집, 이 인생의 집을 세우는 장막터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장막터를 생각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장막터가 있고 보이지 않는 장막터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장막터, 여러분의 교회가 잘 개인적으로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시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하나님이 물리적인 장막터도 넓혀주셔서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몇 배로 확장되어지고 이 장막을 크게 해서 장차 이 지역에는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이 이곳으로 하나님의 자손들을 불러들일 때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예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장막터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장막터, 사실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믿음의 그릇을 말하죠. 생각의 크기, 인격의 그릇을 의미합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은 장막터입니다. 믿음의 그릇이 커야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죠. 우리의 생각을 항상 크게 해야 됩니다. 인격이 옹졸하지 아니하고 많은 것을 포용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들 속에 갖고 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꿈을 그들이 담을 수 있고 성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은교회, 특별히 전도회 여러분, 이 장막터를 금년에 계속해서 키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 때 다른 것을 가지고 축복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의 그릇대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게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고 그분의 약속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어떤 것인가, 내가 생각을 늘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생각의 크기와 관계됩니다. 우리의 인격의 그릇을 늘 키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주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이 그들이 배불리 먹고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가득 채웠습니다. 남았어요. 그 12바구니 양식 가지고 그날 밤에 갈리바다를 건너가며 풍랑과 싸울 때 기진맥진할 때 그 다음 날까지 그거 먹었거든요. 12바구니에 남은 거 12바구니에 채우셨습니다. 근데 아주 비슷한 기적이 또 이방인을 상대로 한번 일어나는데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장정 4,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떡을 다 거두었는데 7광주리에 채워졌습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자기 도시락을 담아가지고 다니는 작은 바구니가 아니라 어쩐 일인지 광주리를 그들이 공동으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광주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7개의 광주리를 그들이 갖고 있었는데 광주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 채워졌습니다. 제자들이 바구니를 갖고 있을 때는 바구니에 다 채워졌어요. 바구니마다 다 채워졌습니다. 근데 광주리를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광주리에다 채워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터, 믿음의 터, 생각의 그릇, 인격의 그릇을 어떻게 얼마나 키우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릇대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바구니를 갖고 있는 생각의 크기가 바구니와 같은데 광주리와 같은 축복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다 흘러넘쳐 잃어버리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성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금년에 이 믿음의 그릇을 계속 키워나가고 우리 생각을 계속 크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하고 우리 인격을 항상 이 능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약속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작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작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믿음의 그릇만 잘 키워가고 있으면 하나님 그 그릇대로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의 믿음을 더 크게 해달라고 늘 생각을 더 크게 해달라고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는 믿음의 크기대로 채워진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장막터, 이 물리적인 장막터,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집의 삶의 환경의 장막터가 넓혀져야 되겠죠. 특별히 벌써 이렇게 오후 예배가 이렇게 꽉 차면은 대예배 조만간에 포화 상태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심 따라 이 성전의 장막도 아주 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처소의 휘장을 널리 펴며 줄을 길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할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휘장을 널리 펼치는 것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처소의 휘장이란 장막터 위에다가 치는 천막을 말합니다. 거주할 장막을 말하는 거죠. 즉 장막터는 장막에 세워질 터전, 땅을 말하는 것이고 휘장은 그 위에 세워지는 천막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고 일할 장막을 크게 세우는 거죠. 터를 넓혔으면 이제 그 위에다가 장막을 세워야 되는데 넓은 장막 터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2인용 텐트를 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주실 수많은 자손들을 그들이 포용할 수 있겠습니까? 거대한 휘장을 쳐야 되는 거죠.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데 넓은 터 위에다가 조그만 오두막집 하나 세워놓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냐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볼 수 있겠습니까? 장막터를 넓힌 다음에 그리고 그 위에다가 휘장을 넓게 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믿음의 장막터 위에 세워지는 처소의 휘장,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뭘까요?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꿈과 비전을 넓게 펼쳐야 됩니다.
사명의 줄을 길게 어디까지? 땅끝까지 늘려야 합니다. 꿈을 크게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크게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하면서 비전을 크게 확대하라는 거죠. 멀리까지 바라보면서 100년 후, 200년 후까지를 내다보면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크게 해야 됩니다.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수많은 학교를, 미션 스쿨을 세웠습니다. 연세대학교, 숭실대학교, 이화여대, 얼마나 많은 대학교를 세웠습니까? 그들이 무슨 조그만 성경학교 하나 만들자고 그렇게 세운 것 아니었습니다. 장차 그들이 세우는 이 학교가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교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장막터를 넓게 잡았습니다. 그들의 그 비전의 휘장이 굉장했어요. 여러분, 서울 시내 제일 요지, 제일 중요한 땅은 전부 미션스쿨이 다 차지해서 보니까 선교사들이 이 휘장을 넓게 한 것입니다. 크게 펼친 것입니다. 그들의 꿈과 비전의 휘장과 사명의 줄을 길게 했어요. 100년 후, 200년 후를 멀리까지 내다보면서 세웠습니다. 조그만 병원 하나, 진료소 하나 세우자고 한 것 아닙니다. 장차 한국의 수많은 질병을 치유하는 종합병원으로 성장할 것을 내다보면서 세브란스를 세운 거 아니에요? 이대병원을 세우고 세브란스라는 휘장을 널리 펼치고 줄을 먼 미래까지 길게 뻗은 거죠. 그들이 먼 미래를 바라보고 터를 넓히고 휘장을 크게 하고 줄을 멀리까지 지은 그대로 사역이 뻗어나갔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명문대학들, 이 나라의 최고의 종합병원들은 다 선교사들이 세운 것입니다. 대대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위대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꿈이 있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위대한 꿈을 품었던 사람, 위대한 비전을 그 개인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움켜쥐고 그 약속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의 비전을 크게 삼았던, 그 하나님의 언약에서 그 교회 비전을 크게 품고 나왔던 그런 교회 개인들이 위대한 인재가 됐고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위에 품었던 위대한 꿈이 그들의 생애를 위대하게 만들었고, 그들이 품었던 꿈과 비전이 그들의 교회를 위대한 교회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들이 사명의 줄을 길게 땅끝까지 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선교의 줄이 땅끝까지 뻗어나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비전과 꿈은 얼마나 큰 것이고 우리의 사명은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했습니다. 식민지 백성이, 핍박받는 백성이 세계 심장부인 로마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문명 세계 끝은 서바나까지 가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꿈과 비전이었습니다. 그는 장막터, 믿음의 장막터, 생각의 장막터를 크게 하고 그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휘장을 그렇게 크게 펼친 거죠. 시편 기자는 시편 2편 8절에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개혁은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라. 네 저소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축복했습니다. 열방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꿈과 비전을 품되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열방을 줄 것이라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이 성은 교회로부터, 여기서부터 복음이 땅끝까지 뻗어나가는 열방을 유업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소망을 품은 사람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해야 될 세 번째는 말뚝을 견고히 박으라. 이게 다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세 번째 명령은 말뚝을 견고히 박으라는 거예요.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말뚝을 견고히 하라는 말이 뭡니까? 넓은 장막터 위에다가 휘장을 크게 세우면 이게 바람에 흔들리거나 쓰러지거나 그 휘장이 천막이 뽑혀나가지 않도록,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말뚝을 깊게 박아 고정시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뭘까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꿈을 흔듭니다. 여러분의 교회 비전을 계속해서 흔들려고 합니다. 그거 불가능한 거다. 그 여러분의 개인적인 꿈과 소망을 찢어놓으려고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과 비전의 장막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비전의 휘장이 무너지지 않고 바람에 찢기지 않도록, 길게 땅끝까지 뻗어나간 사명의 줄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꿈과 비전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환상을 견고하게 하지 않으면 그 꿈과 환상과 비전은 사단이 일으키는 폭풍 위에 찢어집니다. 무너집니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 꿈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꿈과 소망을, 큰 위대한 비전과 하나님의 그 열망을 품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전은 품었으나 기도가 없는 성도,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소유했으나, 소망을 품었으나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사단의 공격과 회방으로 그 꿈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뽑히고 찢어져서 그걸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풍랑에 비전의 장막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날아가거든요. 그러므로 이것을 견고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전도회원 여러분, 전도회에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꿈만 꾸십니까? 그 꿈과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시는가요? 기도로 단단히 꿈을 묶지 않으면 환경에 따라 사단이 일으키는 풍랑에 꿈이 무너질 수 있고 끊어질 수 있다는 생각, 헛된 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과 교회의 비전을 놓고 언제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코 사단이 그것을 흔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 36장 37절에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 그들에게 새 언약을 말씀했어요. 놀라운 꿈과 비전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크고 위대한 회복과 치유와 축복을 선언했습니다. 예언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의 비전이요 꿈입니다. 그 비전과 꿈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으니까,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분이 이루시겠지,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이 무엇을 통해 성취되는가? 그것이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성취에 이를 때까지 성도들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안에 성취되지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비전의 휘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비전의 휘장이 찢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로 말뚝을 견고히 박아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성은교회 사명선언문, 성은교회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은 성은교회의 사명선언문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통해 이것을 비전으로 주셨으니 우리는 이 소망을 품고 이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선포하면서 날마다 기도로 견고하게 세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제가 여기 딱 와서 이렇게 느끼는 영적인 이렇게 감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역동성, 하나님의 어떤 생동감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많이 이렇게 접했습니다. 참 여기 성령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구나.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듯이 이 예배 회중 위에 하나님의 영이 이 위에 운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늘 여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뭐 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희는 이제 성일교회 뭐 원로니까 거기 한 달에 뭐 한 번 내지 두 번 나가고 또 이제 강남에 있는 뭐 포드교회라는 교회를 좀 나갑니다. 뭐 1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요즘 한 1,500명 정도가 출석을 해요. 다 30대, 40대, 거기도 굉장히 젊은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가만히 이렇게 가서 보면서 상당히 도전을 받았어요. 야, 내가 목회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꿈과 비전, 포드는 포레이드 오브 데이빗이라고 다윗의 행렬, 언약궤를 메고 시온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이 6걸음을 해갈 때마다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던 그 다윗의 행렬, 그것을 이제 딱 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얼마나 30, 40대가 거의 80% 이상인데 이 교회 꿈과 비전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는처럼 상당히 저도 평생에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만든다고 소망을 품고 있었는데 좀 상당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난 연말에 이제 장소가 너무 좁아서 좀 넓은 장소 옵니다 하고 이제 섬유센터, 삼성역에 있는 섬유센터를 빌리는데요. 그 교회를 그 장소를 놓고 기도하자 하니까 각 이제 셀이 한 130개 정도 되는데 예배 끝나고 몽땅 그려가지고 매일 7바퀴씩 날마다 토요일 밤에도 가서 그 건물을 도는 거 7바퀴를 돌고 그 이제 단체 카톡방에 한 700명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 기도 중보팀. 그럼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합시다 뭐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문들을 다 올립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기도문 올리면 거기에 수십 개의 아멘이 붙어요. 띠금식 하면 수십 명씩 금식을 쭉 이어가고 매일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이제 줌으로다가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중보 한 700명의 기도문을 계속 올리고 얼마나 많이 실제 기도를 해서 거기다 올리니까요. 기도 특공대가 있습니다. 기도 특공대는 아주 목숨 걸고 중보기도하는 팀인데요. 120명이 거기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매일과 같이 뭐 기도 횃불, 기도지기, 뭐 별 그런 게 다 있는데 일주일 내내 주일 설교를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일부 예배는 일부 예배를 위한 중보팀이 있어요. 일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도록, 일부 예배 설교자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일주일 내내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매일 한 300명 정도가 들어와서 기도하고 월요일날 토요일날은 현장에서 기도하고, 그들은 예배에 초점을 맞추니까 모든 중보기도가 예배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그들은 주일 대배를 담당한 담임 목사 그 설교, 거기에 모든 기도의 90%가 거기에 들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일부 예배, 2부는 2부 예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들을 하는데, 감동적이어서 기도문을 이렇게 읽는 건 단톡방에 들어가 기도문 읽기만 해도 너무너무, 야, 어쩜 기도를 이렇게 잘하나.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이게 청년들, 청장년들이
가슴에 막 불이 붙는지. 야,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을 전체가 소유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교회가 이렇게 가야 능력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역사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의 7대 영역을 위해서 그들이 중보기도 하는 거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가정사까지 교육까지 7개 영역을 놓고 기도하고 국회에 차별금지법 이런 거 있으면 아예 국회의원들을 배정해서 입양을 해요. 국회의원들을 자기 입양해가지고 그 국회의원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1년에 몇 차례씩 지난 한 2, 3주에도 한 700여 명이 나갔어요. 한 150명, 200명. 어떤 사람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어떤 사람은 삼성역, 어떤 사람은 저 신촌 홍대 앞으로, 어떤 팀은 또 건대 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땅밟기를 하면서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휴지도 있고 그런 일을 하는데, 상당히 저도 이제 전통적인 기성교회를 목회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자기들이 살아나는 거야. 다 그냥 그들이 얼마나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나 거기 교회 성도 전체가 우리 교회 꿈과 비전이 뭐다 하는 것은 다 알아요. 그 제가 아까 사명선언문 여러분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은 성은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성은교회 비전은 이거다. 성은교회 사명선언문은 이거다 하는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에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기도로 견고케 하는 일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우리 성은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탁월한 교회. 그래서 이 강단에 설교자가 담임 목사에 올라올 때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여기서 경험하고, 여러분이 여기서 영이 살아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열방을 흩으리라. 조금 말씀이 길어져서 목사님 죄송해요. 이거 남의 교회라는 게 이상하지만 설교를 길게 하면 신뢰가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의 약속과 언약의 성취를 믿고 기도한 그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놀라운 축복을 선언했어요.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을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저는 성은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들으라 그러는데,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가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넓게 펴고 그리고 견고히 박으라 기도로. 왜냐하면 너희는 앞으로 좌우로 퍼지며 너희의 자손은 열방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삶의 터전들이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들이 가득한 번성하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음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의 선포입니다. 좌우로 퍼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창대케 되고 그들의 삶의 영역이 사방으로 뻗어나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외롭습니다. 홀로 된 여인처럼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습니다. 힘이 약합니다. 왜소해졌어요. 강대국들에게 시달립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확장과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사방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 메시아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승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는 좌우로 뻗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열방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의 교회도 갈수록 좌우로 퍼져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여러분의 비전이 확대되고 그것의 성취를 경험하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거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사방으로 퍼지고 땅끝까지 뻗어나가게 될 것이다. 모든 나라, 민족과 열방 속으로 우리의 영향력이 퍼져나갈 것이다. 이게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내 자손은 열방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좌우로 퍼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이 다음 세대들이 열방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보세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날 열방을 얻었어요. 그들이 대영 제국처럼 로마 제국처럼 아프리카나 아시아를 식민지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영토가 오늘날 이스라엘 강원도 만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날 열방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노벨 평화상, 노벨상 수상자 3분의 1이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세계 경제를 누가 흔들고 있어요? 미 연방준비이사회 의장 누구예요? 지난해 알렌 그린스핀이나 오늘 젤렌스키도 유대인이더라고요. 키신저, 아인슈타인 다 유대인이죠. 문학에 영향력 있는 사람 다 유대인입니다. 맨델스턴, 쇼팽, 스필버그 감독까지 전부 유대인이에요. 헐리우드의 영화 산업 다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계를 누가 장악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사람 열방을 누가 얻었냐면 유대인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손들이 열방을 얻었어요. 군대로 땅을 정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열방을 손에 넣고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좌우로 퍼지더니 그들과 그들의 후손은 열방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 그것이 궁극적인 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신약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좌우로 퍼지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위대한 약속 주셨어요. 꿈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평생 품었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3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이 이방인 우리들에게 미치고 성취된다고 선언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은 오늘 누가 계승하느냐? 오순절 이후에 신약의 교회가 계승합니다. 성은 교회가 계승합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좌우로 퍼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여러분을 저주하고 여러분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는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손이, 여러분의 자손이 열방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수많은 부흥의 세대들이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창대케 되고 주님이 오실 때에는 그래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자손들이 각 나라와 민족과 열방 속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 것입니다. 여러분, 성은 교회의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 속에 이 땅에 이 나라의 정치, 문화, 사회 각 분야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기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재들이 여러분 후손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품고 선포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이거 계승시켜줘야 됩니다. 이 약속과 비전과 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좌우로 퍼지게 하고 너를 통해 열방을 얻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과 꿈과 사명을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에게 꿈으로 심어줘야 돼요. 그 꿈과 비전이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원래 그들의 성읍이 지금 황폐하고 적막한 도시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 다 바뀝니다. 그 땅이 다시 기름지게 됩니다. 그 거리에 다시 어린아이들, 노인들이 다니며 아주 평화로운 그런 도성이 될 것입니다. 홀로 된 여인처럼 적막했던 예루살렘이 더 이상 적막한 성읍이 아니고 사람들로 가득한, 번영이 가득한 그런 축복의 땅, 기름진 땅이 기름진 성읍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참 너무너무 이걸 전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그들의 성읍은 청옥으로 두르고 보석으로 꾸며진 성곽이 될 것이고 학살과 공포가 아니라 평강과 의와 안전이 있는 성읍이 될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놀라운 회복과 희망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약했던 그 백성들에게 이런 놀라운 비전과 회복과 희망을 약속하셨는데 이 희망의 약속이 9절에서 10절에 가면 절정에 이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과 하나님의 화평 언약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이거 깰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신약 교회들에게 약속하시니 언약의 축복을 사단도 세상의 그 누구도 이거 깨뜨릴 수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실패하지 않으시거든요. 실패하지 않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으로 품고 그 비전과 꿈과 사명이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로 견고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 그분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끝없는 사랑과 용서와 회복과 치유를, 승리를 앞으로도 계속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품은 사람들의 미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교회의 미래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고 산이 옮겨질지라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깨뜨려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언약을 선포합니다. 이 일에 우리 오늘 남전도회가 앞장서 선봉에 서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여러분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 이런 약속의 성취를 1년 내내 경험하고 영원한 그늘과 사랑으로 맺어진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앞으로 주님 오신 날까지 끊임없는 돌파와 확장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계획 속에 세우신 이 교회,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미래 아름다움을 선포해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본래 지난날 홀로 된 여인과 같이 우리 모든 이방들이 하나님도 없는, 소망도 없는, 그리고 약속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메시아 되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축복과 회복과 치유와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기에 주님이 보좌를 좌정하시고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여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예배 시간마다 설교자들 통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가슴에 품고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1년 내내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 주시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강인함과 담대함을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성령과 동역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 주님과 동역해 나가는 그런 복된 목자로 하나님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복을 주시고 섬기는 돕는 장로님들과 당회 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